헨리 나우엔은 20세기 가장 존경받는 영성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성자처럼 존경받는 나이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이렇게 고르고 있는 겁니다. 흙을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그때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젊은 사람인데 좀 약간은 좀 교만한, 좀 도도한 이런 수도사가 그 나이 드신 그 수도사 앞에 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든 수도사가 젊은이에게 말하는, 자네 이 단단한 흙에다 좀 물 좀 뿌려주겠나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뿌렸더니 정말 이 흙이 단단하니까 옆으로 다 흘러내리는 거죠. 스며들질 않고 다 주변을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흙으로 들어가지 못하네 하면서 이제는 망치를 들고 그분이 그 단단한 흙을 땅땅땅 때려가지고 다 부러뜨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모아놓고 다시 그 물을 보겠나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일을 통해서 물을 보니까 그대로 흡수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이 드신 분이 얘기해요. 이제 정말 물이 흙 속으로 잘 스며드는구만. 여기다가 뿌려주면 그 씨는 아마 잘 열매 맺고 자랄 수 있을 거야 이러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져야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물을 주실 수가 있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다네 라고 이렇게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깨어짐의 영성, 깨어짐의 영성일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랬어요. 갈아엎어라. 농사 여러분 접으신 분 아시지만 여러분 한번 갈아엎을 때는 확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다가 심었을 때 제대로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깨어짐의 영성이다. 복음성가 중에 부서져야 하리라는 곡이 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져야 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의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깨지고 부서질 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다시 정말 깨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그 교훈을 받겠습니다 할 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서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게 아니라 환경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하늘 기쁨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할렐루야. 이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요. 또 다른 곡을 보면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을 보면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이 가사가 와닿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의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늘 기쁨,
그래서 조이란 말이 여러분, 조이 이게 하늘 기쁨이거든요. 조이의 첫 번째 제의는 지저스를 말해요. Jesus the first. 그러니까 여러분, 내 중심의 나 삶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하늘 기쁨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기쁨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others the third, second. 다른 타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내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이게 바로 조이가 갖고 있는 하늘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늘의 기쁨, 그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경철 교수라는 서울여대 교수신데 이름보다 오래 기억되는 성품, 이런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쁨의 성품은 전염성이 강하대요. 여러분 가정에 안미가 웃으면 라승도 같이 웃고 자녀들 웃잖아요. 근데 한 사람 안 웃고 쭉 하고 있으면 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웃는 것도 그렇고 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우주의 진정한 기쁨의 전파자다. 여러분 이 땅을 우주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짓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게 토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늘의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하는데 이 진정한 기쁨의 전파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나처럼 너희들도 기쁨의 전파자가 되라. 여러분이 그런 기쁨 가운데 사는 거.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런 공동체,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에 저는 가장 핵심적인 귀절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게 저희 함께하는 교회에 저는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이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세울 수 있게 해서는 겸손의 성품이 요청된다는. 만약 우리가 교만 가운데 있으면 누군가 칭찬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만이란 나보다 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찬이 안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은 건강한 이 자존감 토대 위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성품. 저는 이런 성품이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단단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존감, 주존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그 장인데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딱 한 가지 가졌어요. 하나님, 제게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저희 가정에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그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여인이 되면 적어도 가정이 행복해요. 그리고 감사가 넘쳐요. 칭찬의 모임이 되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넉넉한 감사의 마음과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이 빌립보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딱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4장 속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를 환경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빌립보서는 이 그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듣고 간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봤는데 직접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감옥도 보고 교회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여러분 그들이 곤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그 연약한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자기의 가진 거를 아주 그냥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부조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듣고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한 게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인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들이 그 일을 한 거거든요. 우리 기억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찬양부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일하는가 그렇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 그러잖아요. 기도로 열었다 그러잖아요.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감옥에 있는 곳이 빌립보 교회인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선한 일을 한 거거든요. 아픈 아이를 병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고쳐짐을 받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고 그냥 매 맞고 얼마나 고난을 겪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슨 일 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고 생명 살렸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충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 하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 내일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매맞아 피 터진 몸으로도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의 감격이 넘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서신서를 쓴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게 빌립보서를 보면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전체적으로 볼 때 도배해 놨어요. 뭐를 도배해 놓은지 아세요? 기뻐하십시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언제나 매일매일 기뻐하세요. 이게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다 뭐예요?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같이 환경에 휘둘린 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최고의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그 일을 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학자들은 희락의 복음이다 그래. 그러니까 기쁨의 복음이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얘기했고 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제로 드려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는 기뻐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인데요. 그처럼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 기쁨으로 사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희락의 기쁨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여러분 한국 교회가 140년 됐습니다. 딱 140년 복음이 들이 40년 됐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삼중 축복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응?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그러면 그 말 듣고 아멘 하고 그렇게 했던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순복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삼중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니나 내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단계에, 그게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나 그 단계를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시기가 됐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면 내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여전하지만 내 마음의 믿음은 달라서 그 고난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뻐하다라는 이 기쁨이라는 카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72번이나 신약성경에 나왔어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명사는 60번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기쁘게 사는 거죠. 빌립보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된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길 수 있고 견뎌내고, 그러니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내 기쁨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감동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희락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항상이라고 했을까? 왜 모든이라고 했을까? 왜 무엇이든지 기뻐하라고 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항상 언제나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 항상이란 말을 쓴 것은 사도 바울이 친히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환경을 초월한 그런 믿음을 세웠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금 하늘의 그 기쁨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참 왜 이렇게 이런 기쁨을 못 누리고 살았는가, 좀 더 누릴 걸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희락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썰렁한 얘기인데요, 월요일 날은 원래 기쁜 날이래. 굉장히 썰렁한 얘기잖아요. 화요일은 화가 나도 기쁜 날이래. 수요일은 수도 없이 웃는 날이고, 목요일은 목청 높여 노래하는 날이고, 금요일은 금세 좋고 또 좋은 날이고, 토요일은 기쁨이 톡톡 튀는 날이고, 주일에는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사는 날이라고 썰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제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기쁨의 상태가 있고 기쁨의 대상인데, 여러분, 기쁨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내 감정이나 내 욕구가 채워지면 기쁘죠.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외부적인 요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상태에서 오는 그 기쁨이 하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 자기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고 정할 수 없는 성령의 그런 능력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락의 열매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 중심으로 살면 기쁨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또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틀 속에서 자기를 쥐고 있으면 절대로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여러분. 자아중심적으로는 결코 하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자 중심으로 바뀌어서 내 자신의 메인 게 아니라 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이웃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뜻 아닙니까? 최고의 관.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감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적어도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뜻을 알면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젊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그러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인카운터란 말은 그냥 마주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내가 정말 존 칼빈이 그랬거든요. Mystical Union with Christ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친밀감을 유지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저도 말씀 나누고 김성호 전사님도 말씀 전했던 요한복음 15장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농부시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잖아요. 그 안에 붙어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딱 떨어지면 바로 농부가 어떻게 갖다가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실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희망을 품고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관계를 꼭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감사해요. 요한복음 15장 9절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그래서 먼저인 거고요. 사랑이 모든 거에 여러분 한해 초석이 됐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랑과 희락과 평화가 함께 하나님 이어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는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우리가 받는 사랑에 매이면 아직도 믿음에 어린 단계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랑, 더 줄 수 있으면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장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도 가진 것으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사랑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기 위한 그 희락의 열매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외부의 환경의 영향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러거든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잘 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온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그것도 한두 가지 아니고 여러 가지 고난이 막 그냥 설상가상으로 다 내게 막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 경험을 얘기했는데 구약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활동할 때는 전쟁이 막 그냥 그 바벨론의 강력한 국가가 이 유대 예루살렘을 침략하는데 소위 말하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극한 두려움에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전쟁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창자가 흔들렸대요.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하며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속이 막 썩어 들어간다는 거야. 내 몸이 막 그냥 떨린 그런 정도로 아주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주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 주시고 왜 이렇게 역경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이죠. 하나님,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즐거워 기뻐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가진 것 아니라 없은 상황에서도 즐거워 기뻐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기뻐하겠습니다.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생명만 아니라 죽음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시선이란 CCM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여기가 와닿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시선을 내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하늘의 희락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 안에서 기쁨, 우리가 여러분 찬양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곡 있잖아요. 3절 보면 이러거든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상황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상황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환경에 웃고 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그 감동을 사도 바울은 가졌기 때문에 그 희락의 열매로 나도 이렇게 이겼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승리합시다. 그게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라고요? 딴 근심이 없다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 풀었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보면 성경 말씀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 사람들 참 좋아요. 모든 걸 다 여러분 주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주십시오라는 이런 쪽으로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방금 제가 우리 성경도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이든 face, 직면할 수 있는 strength, 강력한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해도 치고 어려움도 처하고 다 했는데도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놀라운 빌립보 교인들이 나에게 이렇게 여러분 소위 말하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뭘 가지고 가죠, 여러분? 사식 넣어주잖아요. 알아들으십니까? 예. 안 가보셔가지고 그러시고 저도 딱 한 번 가봤어요. 갖다 주러 가봤는데 근데 사식을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 받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식을 넣고 뭐 많은 것을 갖다 이렇게 준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위문품 감사하다는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의 기쁨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 당당한 거야. 저도 수술 받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구조주신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수술을 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뭐 암수술까지 해가지고 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랬는데 오는 사람들이 놀래. 왜 그럴까? 제가 너무 기쁘니까. 아, 저놈은 뭐 수술한 인간이 안 같아. 막 그냥 막 간증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은혜 받고 가요. 여러분 표정이 안 믿는 표정인데 진짜 그래. 그런 분을 지금도 관계하고 지내거든요. 그 사람들이 놀래. 내가 막 집회를 하는 거기서 막 간증 집회를 하는 거야. 우리 저 이대화 장로님처럼
그런 꿈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쓰게 하신가. 저는 이렇게까지 여러분 22년을 넘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 아하,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은 환경 여하에 달려있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는 어떤 환경에도 자족하기 때문에, 그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내게 주시는 그 환경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당당히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배짱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저는 믿음의 사람의 자존심이고 주존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 나는 언제든 그분과 함께 살기에 감격과 감동 속에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저는 바라보면서 저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최후의 마지막까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대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창조적인 소수로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에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쓸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역사를 쓰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가서 참 우리 얼마나 감격인가. 목사님 참 좋네요. 우리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마이크 메이슨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거의 평생을 불안한 경계성 우울증 상태로 살아온 신경과민에서,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을 가지고 그냥 신경과민에 살았기 때문에 날 때부터 성격이 우울해. 그리고 내 어두운 성격 때문에 늘 이 사람의 방법이 알코올로 그거를 해결하고 알코올 중독까지 걸려서 20대에는. 근데 하루에 암담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셨는 유형을, 나는 이제 앞으로 딱 90일 동안, 알아들으시죠?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야겠다. 90일 동안만.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스스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천성적으로 어둡고 우울한 기질과 막막한 환경을 뛰어넘어 90일 동안 하는 거,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기록하면서 했던 건 그 책이 내 영혼의 샴페인의 이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90일간을 기뻐하고 결단했더니 실제로 기쁨이 밀려오더라. 할렐루야.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좀처럼 떠나지 않고 자기 내면으로 지속적으로 작동하면서 놀랍게도 이 우울증이 치료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이분의 책 속에 나오는데 8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신경모 세포증으로 죽어가는데 제임스 비렉이라는 소년입니다. 이게 8살밖에 안 된 애가 참 대단한 말을 했어요. 내가 비록 이것으로 죽어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암 때문에 하루를 망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날이 얼마일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비록 암이라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그 암 때문에 내가 밀려서 그런 삶이 안 살겠다는, 당당히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즐겁고 감격의 기쁨을 가지고, 하늘 기락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9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가 우울병을 고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훨씬 더 여러분 양호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한 달 정도는, 한 보름만, 한 3주만 자꾸 이 일을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희락의 기쁨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송명희 선교사라는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은 뇌성마비잖아요. 뭐 거의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지금, 매일, 항상, 지금, 이런 시인데요. 지금 기뻐하라. 지금 고난이 있으나 지금 기뻐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매일 예배하라. 매일 세상에 있으나 매일 예배하면 날마다 거룩하게 있으리라. 아멘. 항상 찬양하라. 항상 마귀와 싸우니 항상 찬양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없다는, 기뻐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송명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얼마나 여러분 육체적으로 볼 땐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지금 충성하라, 모든 것이 끝남이 있으니 지금 충성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안식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손범석 집사님이 참 좋아하시는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인데, 오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다른 쪽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셔야 돼. 그 곡이 바로 은혜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60년, 65년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정말 당연한 게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꿈꾸고 살았고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은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총으로 주셨다는 깨닫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물, 인간관계가 당연히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맡겨준 그 일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 그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러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여러분이 이걸 스스로 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는 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기쁨입니까? 바로 이런 기쁨과 감격으로 사셔서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 속에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